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같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들어왔던 전통이나 교리에 따라서 가다가 진리를 놓치는 일 없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 성경에서 진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호세아 선지자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일정하다 말씀했으니 우리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 예수라는 말의 의미를 찾다가 이것이 곧 한 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나게 말해주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있었는가,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한 분 하나님의 성경이 가르쳐준 바를 좀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준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다라는 그 유일하다는 말이 헬라 원문을 보면은 모노예요. 모노스입니다. 이 모노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테레오가 있고 모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스테레오라는 것은 좌우에 이렇게 나갈 때 스테레오 아닙니까? 근데 모노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을 두 개로 나갈 뿐이지, 모노는 홀로 혼자 유일하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 원이라는 영어로 하나, 한 개라는 의미보다 하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갔는데 우리 뭐 중국 사람, 스페인 사람 뭐 다 와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야, 우리는 하나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같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다 이때는. 그런데 우리는 모노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모노라고 말할 수,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노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고요. 하나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라는 것은 같다, 일치한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다는 그 말이 모노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나온다는 말이죠. 모노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될 수 없고 셋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붙는 게 신명기 6장 4장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한 분이시니, 여기는 원입니다.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또한 이사야서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이사야서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성경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얘기해버립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특별히 메시아에 관하여 가장 많은 예언을 담고 있는 예언서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꼭 신약 성경처럼 똑같이 이사야 40장에 세례 요한의 출현, 광야에 외치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싹 얘기한다고요. 어마어마하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43장 10절에 보면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외에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나 외에 아들 신이 있다, 나 외에 성령이 있다, 이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전에도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이후에도 지음을 받은 신이 없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 삼위일체론자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은 만세전에 한 분으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고 성령이 나와 있다가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오순절에는 성령이 활동하셨다. 그러다 다시 올라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다. 이것이 삼위일체론자들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선제성과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후의 상태를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세 분 하나님으로 늘 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고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부도 창조사역에 참여했고 성자도 창조사역에 참여했다. 창조사역에 참여했다는 말이 요한복음 1장 3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골로새 1장 15절에도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히브리서 1장에도 나오고 엄청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창조에 참여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봐라, 예수님도 성자로서 참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일치하지 않느냐, 그건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 이사야 44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막 결정타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딱 가르쳐주는. 이사야 44장 24절을 볼까요? 이사야 4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뭐라고요?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하늘과 땅을, 천지를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 혼자 지었다, 이렇게 말한다. 아들이 같이 참여했다,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천사들을 얘기지, 하나님과,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과 먼저 만든 천사들에 관한 얘기지, 성부, 성자, 성령이 참여했다는 것은 히브리인들, 랍비들은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알고 있는 히브리들 단 한 사람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만 거꾸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가 맞다고 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사야 48장을 한번 열어봐요. 또 결정타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란 말이에요. 수두룩히 나와요, 이사야에서는. 그런데 결정타가 있어요. 48장 11절과 12절을 보세요. 48장 11절과 12절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내가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를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크니 나는 처음이요 또한 나는 마지막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준다고 안 준다고요? 안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읽어보도 요한복음 17장 다시 봤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기 전에 하늘에 계실 때에 성자로 아들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말, 아들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해줄 것 같은, 주는 것 같은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어제는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이 태초의 말씀이게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을 어제 했는데 요 의미가 바른 의미가 성경의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걸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는 어떤 그걸 통하여 그게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그거 잘못된 해석이죠. 근데 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또 삼일체 주장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선지하고 있었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선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 그리스도께서 선지하셨으나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17장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17장 1절 다시 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사람이 준다고 해서 안 준다고 했어요. 다른 자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다른 존재에게 절대 안 준다고 그랬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었는데 이 아들은 뭐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에게 영광을 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하가 안 맞아요. 이사야가 틀렸든지 예수님 말씀 기록된 요한복음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느낌은 그렇다는 거죠. 일반 평시도로 읽었을 때는. 그 얘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잘 알아요. 우리는 정확히 성경적인 정의를 먼저 내려주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셨어요. 구약에도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태어나서 인류의 죄를 씻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산다는 건 하나님이 정한 룰이에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대신 죽어가서 피를 죽어감으로 다른 죄의 죄를 내가 대신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룰이지 우리가 정한 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의 범죄를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타락할 과정을 다 하신 거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범죄해서 지옥에 갈 걸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만세전부터 세웠습니다. 그 만세전부터 세웠는데 그 만세전부터 세웠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이요 마지막에 알파 오메가예요. 시간 있기 전부터 존재하신 그분께서 시간의 끝까지 다 계획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생각 속에는 뭐예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게 곧 당신 자신이 사람이 되어 아들로 온다는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어디부터 나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성경은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하늘에 있다가 아버지로부터 이미 나와서 하늘에 있다가 온 게 아니라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 아시겠죠? 육신을 입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이 났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다 있다. 성육신을 했다 이렇게 나왔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거지 아들이 육신을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아들이라고 불렀지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른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렀지. 주권자 만군의 주 이렇게 불렀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로 있다가 육신을 온 게 아니라고요. 이걸 착각한 거죠. 이 3일 옛날에는 성경에 대한 헬라어 이런 지식들이 부족했고 오늘처럼 데이터베이스가 다 돼서 성경 한눈에 발굴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낼 수 있으나 그전에 그러지는 못했겠지요.
특히 사탄의 역사가 있었겠죠. 그게 뒤에.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했는데 그 메시아는 피 흘려 죽을 인류의 죄를 대속할 속죄의 양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인류 가운데는 죄가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없어서 당신이 온다고 이미 구약에 얼마나 많이 예언했는지 몰라요. 아까워서. 그래서 그것을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던 것을 아들을 보낸 것인데 사실 하나님이 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 예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돼서 태어날 때 사람으로서는 처음 나왔죠. 사람은 처음이에요. 맏아들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는 부모 뱃속에 잉태될 때 그때 영도 창조된 영을 하나님이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육신을 만들어서 같이 둘이 합해져서 태어나잖아요. 죽을 때는 다시 분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 영도 그때 창조가 되고 육신도 그때 창조가 되는 우리 인간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만 빌려줬지 육신을 만든 도구로 썼지 만세부터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은 선지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그리스도로 한다면 그리스도는 이미 선지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로서는 인성이라는 하나님이 아직 취해본 적이 없는 영역이에요. 정확히 그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 존재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전 세계 예배를 한 번에 들을 수 있잖아요. 기도를.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렇지 마찬가지.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고 하나님만 동시에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도 있고 이제 아들로 태어나시면 아들도 있고 아버지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 보내주시 이미 구약 때부터 있던 성령은 당신의 영이니까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 장면을 딱 자르면 세 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딱 자르기는. 왜?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 이런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받으신 예수님 있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딱 잘라버리면 세 분이 존재하는 것이죠. 세 분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한 분이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한 분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 오셨지만 다시 가서 또 천국에서도 한 분으로 보좌가 한 개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지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 부분들은 어떤 거냐? 원문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고 비유적 표현을 잘못 해석해서 상징적인 표현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영광을 안 줬다는데 아까 이사야 48장 11절은 다른 어떤 존재에게 내 영광을 주지 않는다는데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영광으로서 지금 나를 또 영광스럽게 하래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고 헬라어를 잘못 번역한 거예요. 함께라는 말이 꼭 분리되어 있는 두 존재를 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있었던 것처럼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고 구약에는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버지요라는 것은 이제 지금은 아버지라는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고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 함께라는 with together가 아니에요. 여기에 파라라는 전치사입니다. 그 곁으로부터 그 액에서부터 그 곁에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셨지만 그분 한 분만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빛. 사람들이 거하지 못할 빛. 영광을 빛이라고 해석하면 쉽습니다. 사람이 가지지 못할 접근하지 못할 영광스러움에 계셨어요. 그분이 빛남에 계셨어요. 근데 그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까? 이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사람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가 없던 것을 만들어냄으로 전 우주의 이 은하계가 돌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계획을, 아니 당신의 어떤 생각들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 그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생각 자체도 이미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니까, 하나님께는 다 현재만 존재하니까 그 생각들이 만세전부터 영광스러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미완료. 그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겠지요. 그 전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격화시켜버리면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결국에 두 인격이 있는 것처럼 말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자신과 똑같은 거지요. 왜? 하나님 말씀에서 영광이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곁에 있었던 그 영광,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나타났던 영광, 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미 아들로 오실 것이라는 이미 생각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영광은 만세에도 있었다고 해도 맞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면 잠언서 8장을 딱 읽어보면 답이 딱 나와요. 구약에도 아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아들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한 분이 계셨는데 아들이 있다고 과도한 해석을 적용한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따라서 해석하려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자, 잠언 8장을 볼까요? 22절로 23절 읽습니다. 22절로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얻었나니. 자,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나를 가졌고 만세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대요. 여기에 나는 뭡니까? 12절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사오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14절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 여기에 나는 뭐예요? 지혜. 아시겠죠? 만세전부터 있었던 건 하나님 한 분, 인격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있었고 그분의 생각 속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창조하기 위한 모든 계획들을,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의 모든 계획들이 이미 지혜 속에 다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라.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사역을 안 했어도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셨어요. 또 지혜가 있었어요. 태초 전부터 지혜가 있었어요. 이 지혜는 따로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 따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면은 보좌 앞에 7명이에요. 여기서 4장 5절, 5장 6절 보면은 그는 예수님의 7눈이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7명이면은 하나님이 또 7분이 또 있으니까? 그럼 성자에다가 성령 7영이니까, 영들이니까 9개 하나님이 있었나요? 9명의 하나님이 있었나요? 아니죠. 그걸 9명의 하나님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마침내 이렇게 하려고 계획이 있었어요. 영광스러운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내가 만세전부터 여호와 곁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로부터 나온 거지 따로 여호와하고 다른 어떤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삼일체가 한번 만세전부터 어느 순간에 나와서 성부, 성자, 성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성자만 와서 인성을 입고 가셨고 다시 또 성부, 성자, 성자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죠. 이사야서에 그래서 이사야서가 해답을 딱 주는 거예요. 뭐라고 주느냐? 자,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해요. 6절. 제가 아주 그냥 무릎을 쳤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있고.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이 43장 10절.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도 없고 나의 후에도 없다. 44장 24절에 나 홀로 하늘과 땅을 지었다. 이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배웠거든 나는.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사야 4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대요. 근데 내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딱 그랬어요. 요한계시 20장 13절에 나 예수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가 딱 얘기해버려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가 그다. 요한복음은 총 7번에서 내가 그다 딱 나와버려요.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분이신 하나님 구약에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아직 존재도 않은 것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당신에게 이름을 하도 가르쳐달라니까 모세에게 음가를 가르쳐준 거죠. 여호와라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고 난 존재케 하는 존재. 난 너의 구원자라 가르쳐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분께서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미 아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계획이 다 있었으니까 만세전에도 아들이 있었 거죠. 이미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장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것을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아무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채 있지 않았다. 아버지의 품 안으로 계시는 독생하신 모노게네스, 모노로 나오신, 모노로 태어난 하나님 그분이 소개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노로 오신, 그 모노이신 그분이 모노로 오셨는데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소개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전까지는 당신의 생각이나 당신의 어떤 지혜나 이런 것을 인격화시켜서 꼭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것처럼 표현할 뿐이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 다 영광스러움이 있었죠. 이 삼일절기에 또 주장하는 마지막 한 개 구절 몇 개 한번 보고 마칠게요. 시편 110편.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들로 존재했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아들 하나님도 존재했다는 말은 없는데 그렇게 해석을 잘못해버려가지고 문제가 된 거죠.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7장 5절, 잠언서 말씀, 그 다음에 이 말씀, 이 정도가 삼일천자들이 아들로 존재했다는 본문은 아닙니다. 해석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자, 시편 110편 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주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용하셨다고요. 그대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뭐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이길 때까지, 사탄 마귀를 이겨서 완전히 사탄 마귀를 없앨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일어난 현상을 보거나 그 다음에 그때 있었던 장면을 본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장면을 다윗이 이미 본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니까 미래에 일어날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나 아들로서 그 사역하는 거, 꼭 요한계시를 보면은 하나님 계신데 어린 양이 나오는데 어린 양은 상징이지 실제가 아니잖아. 7뿔을 가진 포악한 짐승이죠. 그냥 상징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아들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BC 1000년 전에 이 역을 쓴 건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부터도 이미 하나님의 만세를 가지고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 장면을 미리 봐버렸다니까요. 이 전능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장차 되어질 일이라 메시아에 관한 약속인 것을 예수님이 직접 신약성경에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알파 오메가 시작과 처음과 마지막이구나.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분이 다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계획 속에는 이미 아들도 있었던 거지. 그냥 아들이 있었다 해도 틀린 건 아니냐. 아들이 인격적으로 있었다 해서 두 분 하나님을 만드는 게 잘못인 거죠.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비로소 실행이 돼서 독생하신 하나님 그때 나타나신 것인데,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구속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예수님 보좌가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완전 속은 거죠. 그래서 교리를 먼저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잘못 얘기하는데, 성경 원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유일한 모노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아들로 오실 수가 있었고, 철저히 이 땅에 아들로 태어나실 때는 인간의 삶을 철저히 사시고 배고프고, 예수님 단 한 가지 인간하고 차이점은 죄된 본성이 없었기 때문에 병에는 안 걸렸어요. 그러나 피곤하시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주무셔야 되고 똑같이 인간을 사신 거죠. 유혹도 받으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인성을 지니신 그 하나님으로 분리되어 나와서 두 인격체로 나와서 그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셨으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유사 그를 주라고 칭하겠다는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분을 보좌에 앉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아들로 봤기 때문에 두 분으로 보이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죠. 그러나 인성을 지을 때는 분명히 두 분이죠. 아버지와 아들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우리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만세전부터 아들로 존재했다는 말은 틀리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미 아들은 존재하고 있었고, 지혜와 또는 말씀으로 이미 존재해서 영광스러움이 있었다는 거. 근데 그것을 인격화시켜서 말하다 보니까 꼭 아들이 있는 것, 아들 하나님이 있었던 것처럼 아들 하나님 만들고 교회였다는 거. 그러나 이제는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서 한 분 하나님만 믿게 되고, 그분이 똑같이 여호와도 예수님도 똑같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그랬다는 거. 한 분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인성을 취하셔서 33년 반의 생일을 사시고 모진 고토와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며 인류의 죄를 계속해서 그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찬식 하면서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사람이 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이게 성찬식 아닙니까?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건데,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사람이 되어 와서 찢기고 피 흘렸다. 이걸 잊지 마라. 이 너희의 구속을 위함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꼭 하라고 그랬잖아요. 성찬식.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행하신 일. 오직 그분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한 분을 믿어야 이단 어머니 하나님 이런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성경의 정확한 계시. 그리고 이 한 분 하나님으로 믿어야 성령을 귀신으로 착각해서 막 따라가는 이런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한 분 하나님만 끝까지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아들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지금도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서 한 분 하나님을 뵌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여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귀신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한 분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천국까지 이르러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